함께 목도 들으심으로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제는 참회 기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묵묵히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밤만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밤밤에 비는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돌보시며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죽을 저희들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지은 어떤 잘못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년의 절반을 지나며 저희들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이곳에 은혜로 제단을 세워주시어 귀한 사역자님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주님의 참 제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넘쳐 불평이 사라지고 어려움에 쓴 뿌리들이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날마다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립기념일을 맞이한 미국에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종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지게 하시고 이 미국이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책들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2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험한 문화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한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파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오상욱 권사님, 심샤인 집사님, 이지영 집사님, 그리고 장미자 집사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로 그들의 마음이 작정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말씀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 안의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평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같은 말로는 이 불만 또 원망 이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행복으로 가는 길에 거침돌이 되고 또 걸림돌이 될 만한 이 불평의 이 문제,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제거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불평이 감사로 이렇게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 행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의 근원은 결국은 이 만족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불평한다는 얘기죠. 오늘 이 세상에 불평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면 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은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가지고도 내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아니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 안에는 참 만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결국은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으나 그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마음에 그 만족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이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불평을 몰아내고 아무리 상황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불평이 변하여서 감사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우리 안에 감사한다 또 불평한다, 이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린아이들도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저 불평이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뭐 yes, no, no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no부터. 좋아, 싫어, 싫어를 먼저 합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생, 아니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할 수 없이 만족감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 번 하고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마지막에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불평이 습관이 되고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몇몇 친구들과 이렇게 룸메이트도 하고 또 자취도 해보고 뭐 이러는 가운데 한 친구,
정말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불평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날 때도 뭐 더럽게 피곤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요. 이 창문 열면서 더럽게 덥다고 그래요. 뭐 먹으면서도 더럽게 맛없다고 그래요. 뭐 더럽게 짜다, 더럽게 맵다, 뭐 항상 이렇게 입에 뱄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는 그래도 뭐 TV 같은 거 틀면요, 뭐 보면서도 더럽게 재미없다고 그래요. 마지막에는 더럽게 피곤하다고 하면서 자요. 여러분, 이게 다 불평이잖아요. 그런데 늘 부모 때문에, 누구 때문에 늘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기가 뭘 못했으면 자기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행해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 삶 가운데, 아니 심지어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불평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돼 있으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도 또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전염성이 있잖아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불평하는 거 자기는 잘 몰라요. 그러나 상대는 듣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성경 군데군데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마라. 그럼에도 우리는 불평하잖아요. 저는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들이 많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교훈 가운데 마스크를 쓰는 것, 말 조심해라. 말을 아껴라. 특별히 불평하지 말라. 이런 의미도 한번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끼고서도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죠. 서양 속담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불평한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에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마음에 각오를 하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부분으로라도 나 불평 한번 안 해보겠다. 불평 한번 안 해보세요. 아니, 근데 그거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한번 나 불평 안 해본다. 내 행복과 불행에 굉장한 내용이 달라지게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참 안타까운 사람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어쩌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자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불평할 자격이 있는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구원받은 것, 여기까지 살아온 것, 이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다 감사의 조건인데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여러분, 불평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이거 무슨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섭섭하게 만들어드리고 이것이 이 죄일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 10명을 고쳐주셨죠. 다 고침받았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잖아요. 9은 다 그냥 각기 제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그 표현, 섭섭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9은 다 어디 갔느냐? 다 은혜 받지 않았느냐?
다 감사의 조건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왜 10 중에 하나만 감사하느냐? 여러분, 그만큼 감사가 어려운 거예요. 불평은 아주 쉬운 겁니다. 찬송가 489장 후렴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는 늘 불평할 시간에 받은 복들을 이렇게 세어봐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영어의 감사, 땡큐 할 때, 땡스 할 때, 땡. 이거는 띵크, 어원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기대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 쏟아놓은 것이 무엇이에요? 불평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러한 부분도 지금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 앞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결국 40일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대 2예요. 10대 2. 10이 뭐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쪽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도 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2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불평의 이야기에 그냥 다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갖고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저들의 그 불평의 내용들을 보세요. 뭐 다른 지도자를 세우자, 또 이 광야에서 아예 죽겠구나, 아예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다 불평의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불평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참고 또 참고 계셔요. 우리 생각은 지난번에도 참았고 지금도 참으시니까 앞으로 참기를 바라고 우리는 마음 놓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네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들었다, 더 이상 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28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28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20세 이상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20세 이상이면 다 성인이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만한 이런 나이, 20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해석은요, 당시에 문화적으로 20세 이상들은 발언권을 갖고 20세 밑에는 발언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는 것도 참 괜찮네. 그렇죠? 발언권이 없다 보니까 불평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나 20세 이상들은 발언권이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이 감사보다는 불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일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을 싫어하실까? 여러분, 불평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이든지 뭐 환경이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내게 허락하신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 앞에 불평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된 인생 되는 길도 결국은요, 말과 관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을 천하게 하면은 저 사람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이 가벼우면 가벼운 사람이다. 말이 복스러우면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복스러운 사람이다. 입에 말이 맑으면 맑은 사람이다. 입이 더러우면 더러운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삶에서도 더 나아가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언어 생활이 잘못되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간의 문제, 결국은 언어적인 문제로 말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잖아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100명을 모아가지고 어느 분야에든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감사의 이야기도 있고 격려하고 칭찬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불평하는 사람은 어느 부분 속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잠언 17장 20절 말씀에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부분 속에서 정말 내가 내 삶의 형통함이 계속 있기를 원한다, 내 안에 어떤 회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혹시 불평하는 거 아닌가? 어쩌면 어려움 속에서 불평한다면 그 어려움이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하시다, 건강의 문제든 정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찬양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 광야에서 죽잖아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굶어 죽은 겁니까? 주님이 메추라기
만나 막 다 먹이셨잖아요. 물도 다 주셨잖아요. 목말라 죽은 것도 아니고 배고파 죽은 것도 아니고 굶주려 죽은 게 아니라 불평하다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뚜렷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환경적으로나 건강의 어려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난하면 우리 욥이 제일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그 욥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취하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마침내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형통이 더 계속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어려움이 여기서 좀 멈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빨리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내가 변화될 때 형통도 고난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겠다. 왜 이 감사가 문화적으로도 좀 이렇게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 참 감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땡큐 감사. 아니 자기가 물건 팔아주고도 땡큐하고 나가요. 우리는 그 사람이 물건 팔아주고 나갈 때 뭐라고 한국 사람들은 많이 하죠? 또 오세요 그래요. 또 오세요 그래요. 와서 또 팔아달라는 얘기예요. 팔아주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팔아줬는데 또 오세요 그런다니까요. 우리도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밥을 사놓고서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복 받겠다 하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릴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거 불평하지 마라. 그 불평하는 거 좋은 게 아니야. 이게 정말 꼭 불평할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를 가리키는 거죠. 어려서부터 감사하는 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일 앞에서도 감사한 거. 이것을 가리켜야 돼요. 뭐 그러기 위해서 뭐 일기도 쓸 때도 하루에 뭐 감사하는 거 하나나 2개라도 꼭 이렇게 쓰게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이 뭐라고요? 모범을 보이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감사하는 것, 불평하는 것 들려주지 말고,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들 라이더들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앞에 타고 애들 뒤에 있잖아요. 부모들이 앞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애들이 다 들어요. 요즘 애들은 아주 현명해서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도요, 부모들이 하는 얘기 다 듣는단 말이에요. 불평하는 소리 들으면 인생은 저렇게 사는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는요 정말 더 조심해서 여러분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한 내용을 자꾸 얘기하셔야 돼요. 누가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지? 그분 참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하지? 감사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애들 듣고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앞에서 자꾸 해주면 애들은 엄마 아빠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럼에도 감사하는 걸 보면서, 야, 신앙인은, 성숙한 사람은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부모가 원망했어요. 그 원망에 대한 심판을 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아의 그 아픔을 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유리하는 자가 된다.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 고생하는 거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그런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죠. 부모의 책임. 좋은 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줘야잖아요. 좋은 것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애들이 여기 유리한다, 방황하잖아요. 내 자녀가 방황해요. 방황해요. 그때 나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쓸데없는 불필요한 불평을 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내 자녀에게까지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닌가? 여러분, 방황하고 싶어서 방황해요? 유리하고 싶어서 유리해요? 오늘 부모, 자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불평하지 않을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민수기 1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본다면요, 우리가 대체로 어디서 불평을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있는데 나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마음에 안 들 때 또 우리는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또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참 사람이 이상해요. 자기가 비교하고 자기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메뚜기로 표현합니다. 메뚜기로. 그리고 저들이 자기를 메뚜기처럼 볼 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들은 것도 아닐 거예요. 스스로 비교해서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것을 어떻게 삶 속의 불만으로 나타나고, 저 같은 목사도, 목회하는 목사가 뭐 주변 교회 어느 목사님과 이렇게 비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저런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목회를 잘하고, 저런 환경이니까,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은 다 환경이 문제이고 사람이 문제이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불행하고 다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나로. 그러니까 창조의식, 목적의식, 이것을 가지고 누구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는 이런 습관도 자꾸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젊은이들은 이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열등감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관심도 많고. 그런데 의외로요, 인물이 아주 잘생겼어요. 아니,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이런 친구들이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평이 많아요. 참 이상하죠. 집에서도 제일 이뻐요. 제일 잘생겼어요. 직장에 가도, 아니 교회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도. 그러면 나는 참 괜찮게 생겼구나 하고서 이런 인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 있게. 근데 인간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비교를 해요. 누구랑 비교할까요? TV에 나오는 연예인들하고 또 마지막에 또 비교를 하네요. 굳이 비교를 한다니까는요.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들, 뭐 아이돌들, 그런 친구들은 DNA 자체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일평생 그 일로 먹고 살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거기에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상처도 받고 열등감도 갖고 왜 불평을 하는 겁니까? 왜 불평을?
불행하게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이렇게 뭐 엄치나 또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서 그 다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서 창조 의식,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이 사람이 불평하게 돼 있다. 더 나가서 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하나님 중심의 그 선하심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시는 환경에 적응하는 이러한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직장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직장에 적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 갔어요? 그 학교에 적응해야 됩니다. 시집을 왔어요. 적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 거 아니에요. 이민 왔어요. 우리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적응을 빨리 해야지 적응하지 않고 자꾸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야, 한국은 그냥 아파트에서 쫙 내려가기만 하면 마켓인데 여기는 마켓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비교잖아요. 비교. 예? 미국에서는 병원 가려면 막 어포인먼트하고 막 그러는, 한국은 막 약국에 가서 감기 걸려갖고 약국에 가면은 막 뒤에 가갖고 막 내리라 그래서 주사 놔주고 그러면 금방 낫고 그러는데, 여러분 작은 거에서부터 그저 늘 비교하면서 여기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 왔으면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원망하게 되잖아요.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바로가 내가 왜 네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느냐? 모세가 뭐라 그랬죠? 내 백성들로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라.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더 편안한 삶, 더 안정된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애굽보다 더 편안함을 기대했겠죠. 더 안정된 삶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더 편안하고 더 안정된 삶이 아니라 어쩌면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게 하셨는가? 거기에서 그 목적에 합당하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고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주실 거고 기쁜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목적은 뭐예요?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비밀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의지하는 부분, 특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런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 이야기 가운데 그들은 현실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 이야기 가운데, 그들 보고 가운데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다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특별히 저는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도 계획하고 저런 일도 계획하잖아요. 어디에 평안이 있죠?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예요. 쉽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 그분이 허락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일은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요셉이 17살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사로잡혔잖아요.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요셉이 불평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없죠. 없습니다. 꿈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그는 견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는 안 된다. 그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다윗이 무슨 큰 운동 선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다른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하고 다른 게 뭐예요? 하는 말이 달라요. 하는 말이 달라요.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운 얘기, 부정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너무 커요. 골리앗 하나님하고 비교하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결국은 누가 넘어지는 겁니까? 오늘 우리는 늘 환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이 믿음이 결국은 어떻게 우리로 승리케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이 7월 첫 주 6개월이 지난 후 앞으로 6개월을 또 달려가야 되잖아요.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요때 맥주감사절이 있어요. 지난 6개월 어려움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또 독립기념일이네요. 하나님께서 멀어진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어떤 부분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러한 부분에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불평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 정말 미국이 해방되는 이러한 역사의 현장 앞에서 오늘 우리들도 일심뿌리에서 자유케 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사랑 헤아려 보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므로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자녀 뿐만 아니라 우리 은혜로 교회 감사 성도들로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경우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 입의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그 말대로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 늘 감사의 마음속에 소망의 말,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칭찬의 말을 더 많이 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살아온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며 다시금 간구하오니 저희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 안에 깊이 심기운 쓴뿌리, 특별히 불평의 쓴뿌리가 제거되므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귀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사를 11조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목으로 바치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께 드리는 손길들마다 예비하신 영육간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복음이 함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늘 감사하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광고 내용 주보에 교회 소식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7월 11일부터 우리 교육부 주일학교에 유아, 제일 아래 유아 유치부 또 유초등부까지,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1, 2부 교육부 전부 새롭게 성전 대면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그 다음 주 토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대면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가운데 월, 화, 수는 우리 강우중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또 제가 목, 금, 토를 인도하면서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경 공부 온라인 줌 모임에 대한 광고도 여러분 보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한번 따뜻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치유, 회복 놀랍게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날마다 우리 안에 불평의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각기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 위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장래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복음의 역사 위에 오늘 독립기념일을 맞이하는 미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